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Unexpected Grace, 예상치 못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넘고 나면은 마태복음이 이제 조금 더 만만한 익숙한 구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이니까 그렇죠.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죠. 이 동방박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지 또 한번 보면서 예측 불가능한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동방이란 뜻은 바로 동쪽에서 왔다, 이스트에서 왔다는 뜻이고 박사란 뜻은 PhD가 아니죠. 어, 학교에서 석사, 박사만 그 박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좀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그 사회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첨단 과학 기술은 천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언제 지고 달이 언제 뜨며 언제가 일식 아니 뭐야 어, 어, 일식이 일어나며 월식이 일어나며 또 춘분과 추분이 언제인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달력 전문가죠. 달을 보면서 해, 달을, 별을 보면서 또 이 땅의 기후와 달력을 캘린더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 못한 기상 예보를 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쪽이니까 그쪽에 있는 저쪽 페르시아 쪽 혹은 더 너머의 인도 쪽 그쪽에서 살던 천문학자 혹은 점성가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성가들이 하나님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것을 별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별에 나타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가 있었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모를 사람들인데 그 이방인 점성가들이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알고 어쨌거나 의기투합해서 같이 유대인의 왕을 맞으러 온 것입니다. 몇 명이 왔죠? 네, 여기서 3명 그러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안 읽은 사람이죠. 성경에는 3명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만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3명이 왔는지 4명이 왔는지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선물은 3종류를 드렸어요. 유향과 모략과 금. 이렇게 해서 선물은 3종류를 드렸지만 동방박사가 3명이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4명인지 5명인지 그룹인지 하여간 낙타 끌고 이렇게 멀리서 왔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 동방박사들의 그룹이 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 혹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이 왕이 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징조를 보고 또 음성을 듣고 멀리서 돈을 들여 멀리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대비가 되는데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을 품지 않고 이 아이들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애들을 다 2살 이하 애들을 다 죽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났느냐? 예를 베들레헴에서 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마태복음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동방 인도나 페르시아에서 온 이방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듣냐 하면은 이분들 맨 마지막 12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박사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요. 그러니 처음부터 가라는 말도 들었던 사람도 동방박사고,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가라 하는 말도 들은 사람도 동방박사이고, 이방인은 말을 듣고 오히려 유대인 중에 왕인 헤롯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장면이 대비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벌써 마태복음을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좀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그 안에서 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 2장부터 보니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쪽에 속하는 것이구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 사람들이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좋은 소식을 페르시아 이방인들이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불교 신자일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해준 사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가? 원래대로라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 좋은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우리도 그 잘 믿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세 명이 모두 다 복음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상식적인데,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그렇다. 복음서 2장 첫 머리를 보니 벌써부터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부터가 이방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헤롯이 예수를 잘 못 믿더라. 복음을 가져온 사람들,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상한 곳은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고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조그만 마을이지만 유대인이 왕이 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치가 적지 않다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잘 알아요.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잘 알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알고 있으면서도 가질 않아요. 그게 더 놀랍죠, 사실은. 왜 안 갔을까요? 서기관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야, 나도 가서 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동방박사 온 거 보니까 진짜 나은 것 같은데 나도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안 갔을까요? 왜냐하면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 알긴 알지만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날 것 같으면 중심지에 났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었겠지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은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입니다. 예루살렘과 한 5마일 떨어진 옆에 있는 언덕이에요. 예루살렘도 큰 언덕이고 그 옆에 있는 언덕, 골짜기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 언덕인데 그 옆 동네예요. 서울로 치면 서울 옆에 의정부, 서울 밑에 뭐 분당, 뭐 이런 동네죠. 그러니 분당 살아요, 뭐 의정부 살아요, 우리 지금 외국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냐, 서울 살아요 하는 게 맞는 것처럼 그냥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옆에 있는 동네는 그냥 부속 도시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예루살렘에 오든지 아니면 해안에 있는 요빠 도시, 지금 말하는 테라비브 뭐 이런 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나 뭐 딱히 가보고 싶지 않은 동네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고 뭐 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누굽니까?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것밖에는 볼 것도 없고 있을 것도 없어요. 뭐
보아스가 룻을 거둬들였 보아스네 집이 있었던 뜰, 뭐 굳이 찾자면 뭐 그 정도 선인 것이지 중요한 도시도 아니고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런 베들레헴이 이게 역사에 이제 뜬금없이 또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베들레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메시아 난다 이러면서 이 신약 때부터 예수님 베들레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이 없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개연성이 없는 데서 예수님이 나오신다. 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집트에 갔다 다시 돌아오셔서 자란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고향은 이제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또 뜬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벌써 반응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야,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야. 그것도 뜬금이 없는데 둘 다 그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바로 그런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세주가 이런 맥락이 없이 뜬금없이 그냥 예상하지 않은 데서 나올 수가 있는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장에서 보면 이 은혜의 복음을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가져왔고 그 메시아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딱 그 중심지에서 태어나시고 중심되는 그럴듯한 인물들이 그 복음을 가져오고 예수님을 받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그 복음의 어떤 변방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의외적인 의외성은 벌써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1장을 또 한번 그 밑에 적었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가 정말로 깜짝 놀라게 하는 전개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족보가 남의 족보라고 생각하고 잘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력이 없게 느꼈겠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벌써부터가 이 조짐이 좋지 못하다. 별로 유대인 중심으로 계속 말할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벌써 들었던 것이죠. 자,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면서 그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여자들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중간중간에 할머니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벌써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자,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할머니들이 등장합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타말이 나오고 4절에 나소는 살몬을 낳았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래요. 그래서 다말, 라합, 보아스 아니 보아스, 다말, 아합, 룻 이 최소한 3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조금 감추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교인이라고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핏줄을 중심으로 한 가족 중에서 배우자를 찾았던 야곱과 그 리브가 아니 이삭과 리브가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친족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 혈통을 보존했어야 이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할머니 초기부터 할머니들이 벌써 이방인들이 섞여 들어왔다라는 것이 사실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그냥 딱딱 박아놓은 것이죠. 앞부터 다말, 라합, 룻. 아니 할머니를 적으려고 한다면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이거부터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유대인 할머니는 안 적고 비유대인, 이방인 할머니들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이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갸우뚱한 것이 있겠죠. 자, 다말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이 어디서 나왔죠? 여리고 성에 살던 그 네요. 직업은 뭐였죠? 여관주인 혹은 창녀. 이게 도대체 접대부란 말이에요. 그러니 직업도 그렇고 이 이방인이란 여리고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벌써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서 물론 하나님 믿어서 개종을 했지만 혈통이 예, 혼혈이 돼요.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이죠. 룻은 누구입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출생지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서 만난 외국인 외국인 며느리인데 어떻게 베들레헴 와서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왕 그 위에 몇 대조 위에 할머니들이 연속으로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나는 순수 유대인이다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많이 섞였어요. 게다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다말 이야기는 굉장히 좀 어지럽죠. 다말 이야기 아십니까? 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장자처럼 되어 버렸는데 그 유다는 뭐 위에 있는 형들은 행실이 좀 부족해서 살인도 하고 그래서 장자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유다는 뭐 깨끗하냐? 유다도 헷갈려요. 자 보세요. 유다에도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 뭐 이렇게 그다음에 세라 이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를 결혼시키는데 유다는 그 가나안 며느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애라고 그게 다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래서 엘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엘이 죽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동생이 이제 형수랑 결혼을 합니다. 그게 오난이에요. 오난이 하는데 오난은 형수가 싫었는지 어쨌거나 또 형수하고 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요. 셋째 아들은 너무 애기예요. 아직 좀 기다려라 하면서 또 결혼하면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며느리의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유다가 결혼을 안 해주다가 어떻게 돼서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이 유다와 또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가 보니 이제 다말이 자기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시아버지 원래의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온 애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원래 이제 위에 있는 형들은 다 죽고 뭐 나머지 어린애도 족보에서 멀어지고 어, 다말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로부터 유대인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살몬도 나오고 그 사람은 또 라합과 결혼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해서 쭉 이어져서 베드로 아니, 다윗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을 생각하면 유다와 그 다말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지럽습니다. 뭔 이게 지금 콩가루 집안인가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 웬만하면 가리고 싶지 않겠어요? 창세기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거 복잡하다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탁 박아놓는 메시아의 족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는 것이 가당하냐? 메시아가 이런 집안에서 은혜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이런 유대인 중심이 아닌 이방인들의 피가 너무 많이 섞인 이런 집에서 은혜가 나온다니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1장을 보면서는 족보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자기네들의 혈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당연한 은혜라 받고 메시아가 당연히 우리 같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족보를 짚어보니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참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더라 라는 것을 조금 감을 잡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그 패턴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초반부터 유대인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닥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우리도 이방인이어서 잘 모르지만 다시 한번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대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겠구나. 올해 2023년도는 이제 간만에 좀 불안한 것이죠. 코비드가 지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코비드가 끝난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있는 제너레이션과 어떻게 삶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일어났죠. 그런데 뭐 이주자들 올라가고 경기도 불확실하고 뭐 좀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요. 옛날에 한동안 호황이었을 때와는 달리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새해 계획도 세우고 또 전망도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올라갑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살아오던 방법대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복을 받겠구나, 편안하게 순탄하게 가겠구나 생각하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깨질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 그들이 생각했던 패턴대로 메시아가 자기네들의 예상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 방향에서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낯선 상황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도 유대인처럼 머리가 고지식하게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경험을 한 것은 좋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혹은 기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고착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패턴과 달리, 나의 예상과는 달리, 내가 가장 생각해서 효과적이고 가장 하나님께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과는 달리 변방에서 다른 곳에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의외로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놀랐던 것 아닙니까? 복음의 소식을 이방인이 가져오다니, 그것도 점성술사가 가져오다니,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베들레헴이라니 하면서 깜짝깜짝 놀랬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어쩌면 우리를 놀라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낯선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의 패턴을 깨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났던 것처럼 또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처럼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방향으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귀를 열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새로운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낯선 상황에서 주님이 부어줄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은혜, 구속, 또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시려면 어떤 방향에서부터 복 주실지 모르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며 그 은혜를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방박사와 헤롯 대왕,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과 귀를 연 사람들을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고 변함없인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새 새끼들이 어미의 날개 밑으로 고개를 들이미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날개 그늘 안에 들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올해 저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희는 참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부터 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마음 문을 열피고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방향에서 오든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 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때 놀라지 않고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기도 응답을 우리 것으로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방향에서부터 어떠한 놀라운 방향으로 전환점이 있든지 간에 저희가 믿음으로 준행하겠사오니 동방박사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도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